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복음이라는 제함인데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제하에 우리 신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동성애 때문에 좀 화가 나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제가 못했습니다. 일부 시간 때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2부 때는 했습니다. 네,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목회자 입장에서 영업 비밀인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으로 설교한다는 건 목회자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본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목회자 입장에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으로 설교한다는 게 부담이 됩니다. 오늘 본문 삭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향동 와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가보진 않고 타보진 않았습니다만 북한산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북한산 보니까 저 이 봉우리를 보니까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자주 들고 있습니다. 북한산을 예로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매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꽃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돌일 수도 있고요, 나무이든지 꽃이든지 어떠한 모양을 봤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혼잣말로 예전에는 이게 왜 안 보였지? 예전에는 이게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네, 헷갈리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삭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예전에는 좀 이런 게 안 보였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삭개오죠.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의 프로필을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2절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첫 번째 프로필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을 다스리는, 여리고 지역에 있는 세리들을 다스리는 짱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여리고는 광대한 무역 중심의 지역이었고요. 예루살렘 입구였기 때문에 뭐가 많았을까요? 돈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가이사랴, 가버나움은 그 당시 3대 세무서라고 할 만큼 이 여리고 지역은 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이곳에 누가 세리장이었다고요?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당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프로필, 부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삭개오의 마지막 프로필은 마지막 3절에 나오는 대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키가 얼마만큼 작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를 보통 평가할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간단하게 프로필을 살펴본 대로 돈 좋아하고 세금 걷기 위해 같은 유대인들을 때리고 못 살게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는 삭개오를 뭐라 그러죠? 나쁜 놈,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미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도 이미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를 죄인으로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죄인으로 삭개오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인가요? 뭇사람인가요? 네, 그렇죠. 뭇사람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보고 너 죄인이다 이 말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9절에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에서는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19장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좀 더 성경을 재미있게 읽으려면 넓게 보는 것도 성경 읽을 때 재미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앞장인 18장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게도 삭개오와 비슷한 부자, 삭개오도 부자였지 않습니까? 이름 모를 부자 관리가 18장에 나오는데 18장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리, 부자입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 관리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 나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 말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부자 관리에게 부자야, 그 재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부자의 반응이 23절에 나옵니다. 18장 23절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 그러죠? 네,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름 모를 부자를 만났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누굴 만났죠? 부자? 예, 부자 삭개오를 만나서요. 두 부자를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부자,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재물을 팔고 영생을 갈망했지만 재물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그런데 19장에 나오는 부자 삭개오는 결국 뭘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삭개오가 뭐였다 그랬죠? 부자였지만 또 세리장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훔치지도 않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며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께 금식했습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세리는 18장에 나오는 세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19장에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보셨지만 그 앞부분에 35절,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보시면 삭개오를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맹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네, 보는 걸 거예요. 그렇죠? 보는 겁니다. 보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아멘. 자, 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잠시만 본다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본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절에 보고자 하되,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5절 쳐다보시고, 7절 무사람이 보고, 8절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는 맹인은 아니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무사람은 이 상황을 꼴사납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삭개오를 보며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속히 내려오라는 그 말씀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속히가 빠를까요? 급히가 빠를까요? 어이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어이없는 질문이죠. 여러분, 원문으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속히 내려오는 거나 급히 내려오는 거나 한국말만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중요한 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우리는 뽕나무라 그러죠. 뽕나무에 내려왔을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급히 내려와 뭐 했다 그러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즐거워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삭개오는 즐거워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국 어디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 그러니까 이 사실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간섭, 괴롭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뭘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해방, 독립을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까지 다 보았어요. 뭘 생각했을까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로마 정부를 부숴버리고 우리에게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슈퍼맨과 같은 예수님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줄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 정부를, 그들의 입장에서 슈퍼맨처럼 로마 정부를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로마 정부를 업고 지금 떵떵하게 돈 내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는데, 로마 정부가 없어지면 삭개오 어떻게 될까요?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 모르는 사람이 삭개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니까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영접은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런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의아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거든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뭇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뭇사람은 이걸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인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빨간 글씨를 잘 보시면 한번 묻겠습니다. 이 빨간 글씨의 시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미래형으로 보이죠. 주께 싸우며 갚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앞으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앞으로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8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동사 능동태 형제 직설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동사 능동태 현재 직설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8절을 보여주실래요? 방송실에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까지 주어왔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지금까지 갚아왔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전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까지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왔고 혹시나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내 갑절이나 4배를 갚으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삭개오가 이미 뭘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3절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여 그렇게 우리가
감사드리고 주여. 안 돼요? 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안 돼요? 이 말씀을 자, 그러면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봐보세요. 3절 보세요, 여러분. 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것. 4절,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8절, 내가 지금까지 주워왔고 지금까지 갚아왔다면, 자,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한 동사, 불편한 동사, 마지못해 하는 동사가 아니라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워왔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갚아왔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삭개오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면 누가복음 3장 말씀은 나오나요? 방송실? 네, 누가복음 3장 말씀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3장 7절, 8절, 12절인데, 자,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8절, 12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12절 보여주실까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자, 세리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뭐라 그러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만약에 이 세리 가운데 삭개오가 있었다면, 만약 이 세리 가운데 삭개오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다면 삭개오 입장에서는 누가 보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하는 게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은가요? 예,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준 것, 내가 지금까지 혹시나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온 것이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은가요?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뭇사람입니다. 이 뭇사람들은 세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삭개오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본질상은 태생적으로 결정된 조건이나 상황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삭개오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삭개오가 누가복음 3장에서 믿었든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믿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삭개오의 본질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 때문에 삭개오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이 본질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껍질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돈 잘 벌고 호의호식하고 내 꿈을 이루는 이 껍질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껍질 중요합니다. 그 껍질이 우리의 육신을 보호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껍질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원래 진노,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진노가, 이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본질, 이 죽음이, 이 진노가 영생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리 효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리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바뀌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에게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내 주위에 삭개오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죠. 본질이 바뀌어야 돼. 껍질에만 관심이 있는,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삭개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도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림 행복 축제가 이제 11월 3일 날 진행되는데 정말 본질이 바뀌는 정말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태신자 작정할 때에 정말 기도로 준비해 오시면서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일어나서